28절의 말씀,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 내려놓기 제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그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게 되고 권력 추구하게 되며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친밀하게 다가오게 되면 마음의 문을 어느 순간 열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되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불행 역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깊은 불행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행복한 듯 하다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길을 걷다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땐 그 이전의 감정들이 더 깊어지고 더 배가 되어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높은 권세, 그것을 가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경청하여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같고 모든 격식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 권력을 추구하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치를 떨게 되고 인생의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잠깐 보관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고통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위협을 무릅쓰고 소외된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계획이나 또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던 것 아니고,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이 못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가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의 이익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심 없이 선하게 행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그 일로 인해서 예상되었던 어려움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졌고 사울이 쫓아오는 코앞까지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나마 좋게 여기고 있었던 이 아둘람을 피해서 떠나서 더 거칠고 더 건조한 그런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더 깊은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그러니까 아둘람을 떠나서 요새, 십광야, 산골 이런 곳으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한번 보시면은 십광야라는 것이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저 위에 그 빨간색 위에 지역이 이제 그일라인데요. 그일라에서 아래쪽으로 더 건조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저 위치가 십이라는 이제 광야인데 십광야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십광야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광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쫓겨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도 살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또 근근히
또 저렇게 녹지도 있어서 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경험해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당장은 내 앞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길로 걸어갈 때 다윗은 아주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일 다윗을 찾아서 이잡듯이 온 사방을 헤치고 다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 600명,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숨겠죠? 그러나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람이 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까지 누리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거기까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이 경제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힘을 벗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은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을 뿐인 것이죠. 오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제국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나라를 시도했던 그러한 그 나라가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인도 일부에서부터 인도 서쪽에서부터 아프리카 북쪽까지, 그러니까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과 이 중동의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그 일부분까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이제 통치했던 지역인데 127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은 그만큼 총명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를 오늘 우리 한 사람 우리에게 그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이 대단한 도시 바벨로니아라는 이 큰 도시와 그가 만든 이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력이 뛰어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나라가 커지고 나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수도에 자기의 왕궁에서 어느 한 날 지붕을 거닐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붕에서 자기가 세웠던 이 도시, 이 수도를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이 그
풍성한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스스로도 감탄할 만큼 이렇게 놀라운 도시가 세워졌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복 전쟁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하죠.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도시들이 세워지고 공중정원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무후무하게 이런 시대 이런 것을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을 아직 내가 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이게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명철과 지혜로 한 것 맞죠. 그런데 입에서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게 알아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고 천하 최고의 삶을 누렸던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바닥을 치기 시작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게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이만하면 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한순간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전락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지혜와 총명력을 다시 그에게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을 하고 그래서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과,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께서 돕기로 하시게 될 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기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로 하실 때 아무리 다윗이 그를 찾아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숨겠습니까? 근데 숨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일라 지역에서 그렇게 이 다윗을 찾을 때 사울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이유와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이제 같이 그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다윗을 붙잡는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이 십광야에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여기저기 이렇게 찾으면서 숲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찾아도 못 만났던 다윗을 요나단은 너무 쉽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그렇게 찾고 있지만 결코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상황은 이럴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결코 붙잡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바램이나 혹은 요나단이 무슨 다윗을 사탕발림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요나단의 진실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너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너는 절대로 붙잡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사울이나 요나단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왕정 시대를 시작하고 나서 이 왕정 시대의 그 특징은 뭐냐면,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 그래서 왕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아들이 왕으로 이어받는 건데, 요나단이라는 좋은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해도 조금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요나단이라는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애를 쓰고 수고해서 기업을 잘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슬기로운 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재산이 넘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거 기쁨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과 내 재산이 다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게 되고 아들은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이것은 물려주지 못한다. 왜 이것이 다윗에게로 가냐? 내 아들 멀쩡한 요나단이 있는데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버지의 그 막대한 그 권한과 그 놀라운 부귀가 여러분 당연히 나에게로 오게 되는 수순인데, 그것이 내 친구에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멀쩡한 내 아들이 있는데 왜 남이 다 나라를 통치하고 내 모든 그 업적과 수고들이 왜 다 그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보다 앞서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 살아있으면 내가 그 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할 겁니다. 당신을 높이 세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그러면서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1등만 있죠.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꼴찌는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음을 지금 나타내고 보이라고 사울과 다윗을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비슷한 삶을 모습, 믿음의 크기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버금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잡아내려서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고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지금 요나단에게 네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네가 왕 될 거야, 네가 왕 될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이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요나단의 이 말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내가 스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러한 그 상황들을 지나가는 게 맞기는 맞아?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렇게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군가 지나가면서 쓱 던지는 말인데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잘하고 있구나, 조금 더 견뎌야 되는구나, 이런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힘들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keep going, 계속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은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믿음의 여정을 힘겹게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쩌면 누군가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색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것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각이 여삼추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얼른 밀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 넓은 광야에 그 조금 있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거기서 근근히 살아가려고 지금 다윗이 이 십광야로 피한 건데,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지금 여기 다윗이 있으니까 빨리 사울 왕은 군대를 보내시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10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다윗을 넘기게 된 겁니다. 다윗과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그 사람들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냥 다윗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얼른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좀 오래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자신의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을 때 놉이라는 성읍에 제사장들이 전멸당하는 것을 이 놉 사람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뭘 한다고 반역을 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놉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잔혹하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10사람이 듣게 된 거죠. 당연히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10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자기 살 길 찾느라고 다윗을 밀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피차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친구 도와주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이웃과 함께 불편한 거 서로 조금씩 이해해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 곧 집단은 도덕적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회를 진단해냈습니다. 개인은 그래, 내가 조금 양보하지, 내 재산도 내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것이 집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변할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생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지도자는 딱 교회에서밖에 없어요. 교회 지도자만 여러분 우리 희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지도자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합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선택될 수 없어요. 가을에 미국 대통령 대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하지만 여러분 누가 되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뽑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별일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를 위험에 몰아넣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익관계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 이익이 달라지면 어제까지 멀쩡한 좋은 관계였다가 오늘 틀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고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저 사람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여러분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킬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려니.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아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려니.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래요. 나도 그러는데 왜 남이 안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10사람들이 자기 살자고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누가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요, 십광야에서 은신처를 다시 마온 광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마온 광야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온 광야. 더 삭막해요. 풀 한 폭이 없는, 쫓겨갈 수밖에 없죠. 십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다윗과 공동체가 옮겨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리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의 공동체를 에워싸고 잡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둘러싸고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나 2, 3일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안에 있다가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포위망이 좁혀와서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하루든지 기껏해야 2, 3일에 걸려들게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하필 그때 옆에 가만히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제 며칠 있으면 손안에 들어오는 그 다윗, 내 눈앞에 있는 그 다윗을 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 사울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가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살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때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